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또 한 번 더 축복할 때 성령 충만하세요, 건강하세요. 해마다 10월, 11월쯤 되면은 꼭 나오는 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트렌드 코리아 뭐 2024, 2025. 그 다음해에 대한 얘기, 그 책이 나옵니다.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한 해 동안 어떤 소비 경향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전문가들이 이제 다음 해는 이런 트렌드가 이렇게 유행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10가지씩을 합니다. 예, 변함없이 이제 내년에 대한 트렌드 코리아 2025도 나왔는데 거기 10가지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면 꼭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아보하입니다. 아보하. 아보하 뭐 약자 같죠? 뭘 것 같아요? 아주 보통의 하루. 해볼까요? 아주 보통의 하루. 예,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아보아가 두 번째 트렌드로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마 읽어보신 이 책도 읽어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 그 행복연구소의 최은철 교수의 아주 보통의 행복이라는 책. 제가 지난달에 그 책을 봤는데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그 영감을 얻은 것 같아요. 아주 보통의 행복인데 내년에 이 트렌드 중에 하나가 아부하다, 아주 보통의 하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몇 년 전에 제 기억으로는 18년, 19년쯤 되는 기억인데 그때 또 여기 트렌드 코리아 트렌드에서 발표했던 게 뭐냐면 소확행이었어요. 소확행. 여러분 소확행이 뭐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지만 확실한 행복. 그래서 자기만의 아주 작지만 자기만의 행복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 한참 유행했던 게 뭐냐면 아주 작은 자신들의 그 행복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예요. 뭐 혼자 뭐 맛집에 가서 뭐 이렇게 먹는 음식을 찍어서 SNS에다 올린다든지 카톡으로 막 전해주는 거예요. 막 친구들에게. 또 뭐 어느 그 카페 가가지고 딱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 뭐 큰 일은 아니지만 작지만 자기만이 누리고 있는 그런 그 행복을 이렇게 공유하는 거.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도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듣고 있어 누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모시고 가면은 다 그냥 사진을 찍어요. 그래서 찍자마자 막 자기 친구들 같은 권사님들한테 날렸고 나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이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소확행이에요. 자, 근데 소확행과 아보하는 좀 다른 의미예요. 왜냐하면 이 소확행은 어떤 의미에서는 행복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또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 또 보여주기와 과시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감이 오히려 행복을 방해할 수도 있는 거죠. 예? 뭐 이렇게 나는 이런 행복을 누리고 있어, 이것을 보여줌으로써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없지 않아 부담감이 있다면, 이 아보아는 달라요. 이 아보아는 아주 보통의 하루라고 그랬어요. 그냥 자신의 하루.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게 아보아를 이렇게 개념해요. 무난하고 무탈하고 안호한 삶, 안호한 하루. 그냥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평범한 하루예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감사하고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뭐 멀리 볼 것도 아니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셨죠? 일어났으니까 여기 왔죠. 눈 뜨셨죠? 예, 그냥 눈 뜨고 뭐 아마 그 교회 오는 풍경을 보면 다양할 거예요. 집집마다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예, 저도 그냥 벨 3개를 혹시나 못 일어날까봐 주일날도 막 벨 3개를 알람을 열어놓고 그걸 막 눌리고 또 눌리고 끙끙거리면서 일어나고 또 씻고 여기 왔어요. 그리고 교회 왔어요. 그리고 교회 와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제가 보면 저는 이렇게 여기서 뭐 벌써 몇 년을 이렇게 보잖아요. 제가 볼 때 1년 내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혹시 지난주보다 다른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단 한 사람도 거의 없을 정도로 그 자리에 1년 내내 앉아 있어요.
예, 그러죠? 거의. 우리 권사님만 저 뒤쪽으로 가신 것 같네요, 한 분. 예.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아부한데 그냥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고 그냥 너무 평범해.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탈하고 무난하고 그냥 안온하고 그냥 그런 하루, 그저 그런 하루.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내년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행복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나 여기 왔어, 나 막 사진 찍어서 자랑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도 없고, 예? 그냥 나는 마치 나처럼 나의 그냥 일상이야. 그래서 마치 눈을 뜨니까 오늘 하루도 또 시작하고, 그리고 밥을 먹고, 뭐 반찬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예? 늘 먹던 거, 또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직장 학교 가고, 그리고 저녁 되면은 다시 또 집으로 와서, 예? 그리고 또 자고, 아주 그저 그런 하루를 이 아보아라고 그래요. 근데 그런 하루가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다. 예. 뭔가 특별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뭐 복권이 당첨돼야지 감사하고 무슨 일이 없어야 돼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냥 어제 같은 오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거. 참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죠. 우리는 뭔가 특별한 걸 원할 때가 많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그저 그런 하루, 어제와 같은 똑같은 오늘 하루에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요. 그게 사실은 모여서, 그 아부화가 모여서 한 주가 되고, 그 한 주가 모여서 한 달이 되고, 그리고 또 1년이 돼서 오늘 벌써 우리가 송년주일로, 마지막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제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이렇게 딱 보면 누가 왔지 누가 안 왔지 이렇게, 저 위에서 우리 집사람이 인사하면서 확인한 것보다 제가 더 잘 알아요. 그냥 사진이 찍혀져 있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 가신 분이면 그 자리가 하나 비는구나, 또 그 자리가 비는구나. 그런데 또 누가 그 자리를 또 채워줬네. 또 그 자리, 저기는 우리 권사님 앉는 자리인데 또 누가 그 자리에 앉아 있네. 참 이런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뭐가 특별해서, 뭐가 막 좋은 일이 막 펑펑펑 터져서가 아니라 그저 그런 하루, 무난하고 무탈하고, 뭐 제가 아까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컴퓨터를 켜보니까, 뭐 여러분 또 핸드폰을 보신 분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또 뭐 저 지방에서 무안에서인가 공항에서 비행기가 또 추락했더라고요. 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 뭐 여행 얘기 안 하려다가 한 건데 또 거기에 또 집중하지 마시고. 예.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늘 그냥 무난한 거,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뭐 아주 특출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 와서 1년 내 52주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은혜고 감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아버와의 감사를 누리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야곱의 일생을 지금 추적해 왔어요. 중간에 부분을 좀 건너뗐어요. 요셉이 태어나면서 또 요셉의 고난 당한 일들이 쭉 전개되고 있죠. 또 그 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오늘 말씀은 야곱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야곱이 죽은 장면이죠. 33절 보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죽었다, 이 말이죠. 야곱의 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끝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어떤 삶이었을까? 좀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말씀 이렇게 쭉 나누고 왔는데요, 시작부터 끝까지 은혜의 삶을 산 사람이다. 사실은 자기가 그렇게 살고 싶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삶 가운데 부어졌던 겁니다. 조금 더 얘기하면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게 바로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의 생도 147세에 죽게 되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몇 년 전에 소천하신 이어룡 박사가 그분은 책을 많이 썼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자, 그런데 젊은이들은 자기가 안 늙는 줄로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늙는다. 그래서 하지만 다 늙어요. 사람은 다 나이 들어가고 우리가 살을 먹는 거죠. 살을, 그죠? 삶을 먹는 거예요. 몇 살이요, 몇 살 그러잖아요. 이게 삶이란 거거든요. 예? 늙고 그리고 다 죽어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가 늙는다는 것을 알면 지금 젊은이들은 지금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또 죽는다는 것을 알면은 삶과 생명,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선물,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이 선물, 하루의 의미를 우리는 깊게 깨달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미 광고하고 말씀드렸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12월 달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12월 달에 좀 특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손봉래 권사님께서 104세에 소천하셨고, 또 그 전주에는 우리 노판동 성도님께서 86세에 소천하셨고, 또 그 전전주에는 우리 변기남 권사님께서 92세에 소천하셨어요. 뭡니까? 연수는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진리는 하나예요. 다 죽는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과연 무엇을 남기느냐? 사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죽음 이후에 평이 다르고 그가 남긴 유산이 다르고, 그래서 우리는 죽음 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저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야곱의 생애는 그랬어요. 처음에는 사실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부족했고 인간미만 넘치는, 인간적이었죠. 그래서 오죽하면 이사야서에 보면 야곱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지렁이 얼마나 지저분합니까? 물론 의미가 있는 얘기지만 아무튼 지렁이 같은 야곱이었어요. 그의 이름이 사기꾼, 속이는 자, 뭐 다르게 얘기하면 꼼수의 대가,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형편없는 지렁이 같은 그런 야곱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그를 포기하지 않고 은혜를 부어주셔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바꿔놓은 거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는 그렇게 변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성경은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계속 부르게 된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생을 통해서 우리 인생도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생도 이렇게 끝자락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돼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한번 크게 해보세요. 축복하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야곱은 젊은 날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축복을 구하는 사람. 아니, 축복을 빼앗은 사람. 축복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모든 것을 거기다 그냥 다 투자했던 사람이에요. 형, 아버지도 필요 없습니다. 가족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축복에만 몰두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 그의 과정도 우리가 다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험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어떤 사람으로 바뀌었냐면 축복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4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 축복했다. 아들 요셉을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리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요셉이 아버지를 애굽으로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해서 애굽의 왕을 만나게 했어요. 바로 왕을 만나게 했는데 야곱이 맨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바로를 축복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축복이라는 것은 높은 사람이 밑에 있는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뭐 언뜻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사실은 맞지 않는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말은 말로는 안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한테 복을 빌어 달라는 건데, 그 말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그 말이 안 맞는 거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강복해 주세요, 복을 내려 주세요, 하나님께 복을 내려 달라고 해야지, 하나님이 누구한테 축복해 달라는 말은 사실 안 맞는 얘기예요. 아셨습니까? 예, 지금 이 얘기죠. 지금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바로 왕이 더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그저 뭐로 봐도 높은 사람이에요. 당대 가장 강국이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저 팔레스타인의 일개 한 집안의 족장이었던 야곱이 와가지고 그를 축복한다는 것은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쭉 보면요, 야곱의 말년은 온통 축복이었어요. 축복 또 축복. 47장에 바로 축복, 48장에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49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장차 12지파가 되는 자신의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49장에 있는 겁니다. 그의 인생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축복했나요? 28절 한번 볼까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더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축복을 했는데 그냥 축복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축복했대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자녀들이 12명 있었는데 그 12명의 분량대로 축복했대요. 이 분량대로란 말을 공동 번역해 보니까 하나하나 알맞게 복을 빌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하는 게 아니고 그 자녀들의 삶, 여러분 49장 한번 오늘 꼭 읽어보시길 축복합니다. 과거의 삶,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 그에 맞게끔 축복했다는 거죠. 그가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로 얘기하면 그 자녀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은사와 그리고 미래의 꿈에 맞게끔 축복을 했다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서 뭐 이런 축복이 아니고 하나하나 맞게끔 축복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막연한 축복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맞게끔, 자녀들을 기억하고 자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잘 기억하면서 그에 맞게끔 여러분 축복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랬어요. 말했단 말은 말로 축복을 했어요. 이건 그냥 단순히 말이 아니고 기도로 축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으로 축복을 해야 되냐면 바로 기도로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도로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부모니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제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러지는 않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아빠 기도해 주세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제가 마지못해 축복을 합니다. 마지못해 하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런 소리를 들었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왜냐하면 부모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 우리 부모님이 뭔가 하나님과는 관계가 있구나, 나보다는 더 관계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더 친밀하다든지 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자녀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장로님 집에서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소꿉 장난하면서 놀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뭐 아이가 한 아이가 자기 아빠를 자랑한 거예요. 우리 아빠는 이런 분이야 하면서 자랑을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있던 또 어떤 한 아이가 그래? 우리 아빠는 시장님하고 친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또 소리를 듣고 있던 또 옆에 있는 친구가 너희는 시장님하고 친하니? 우리 아빠는 장관님하고 친해. 그리고 또 있다가 우리 아빠는,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너는 장관님이야? 우리 아빠는 대통령하고 친해. 요즘 대통령하고 친하면 좀 안 되는데 아무튼 대통령하고 친해 그랬대요. 그러다가 가만히 있다가 장로님의 아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야, 가만히 있어.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하고 친해. 그래서 게임이 끝났대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하고 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친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축복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또 마지막이 시작보다 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야곱처럼 젊어서는 복을 빼앗는 사람 있고 움켜쥐고 자기 것만 알았던 사람이었다면 이제 나이 들어 가서는 자신이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축복해 주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 보면, 그래서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들, 우리 다음 세대라는 차세대들을 보면은 너 오늘 왜 그러냐 이러지 말고 그냥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아멘을 조금 작게 하시네.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죠? 왜? 자녀들은 축복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축복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나이 들수록 더 축복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흘러보내는 사람, 복을 더 흘러보내는 사람. 예? 적어도 뭐 그런 복이 없다면 입술을 가지고 기도로서 축복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야곱을 통해서 또 배워야 될 것은, 야곱은요 나이가 들수록 영적 시력이 더 좋아졌다. 야곱이 젊었을 때보다 이 노년에 더 시력이 좋은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여기서 물론 시력은 그냥 육의 시력이 아니라 영적인 시력, 곧 영적인 통찰력, 영적인 분별력,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48장, 창세기 48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만나고, 그죠? 아버지를 애굽에서 만나고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아버지, 그러니까 야곱 앞에 딱 데리고 갑니다. 자, 10절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이스라엘의 눈이, 이스라엘은 야곱입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그랬어요. 이때 나이가 147세니까 이제 죽는 날이니까, 예? 얼마나 뭐 육의 나이는, 이 눈은 당연히 어둡겠죠. 그런데 그래서 보지를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13절 보십시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에는 에브라임을, 또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또 왼손으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요셉의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누가 장남이죠? 성경을 찾아보시오. 에브라임, 이게 나눠졌네 지금 보니까. 예, 므낫세가 장남이에요. 므낫세가.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이 오른쪽이라는 것은 좀 힘과 어떤 능력의 어떤 권세, 오른손이라, 성경의 오른쪽은 좀 힘 있는 걸 얘기해요. 능력의, 하나님의 오른손이 널 붙든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너를 붙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축복할 때 오른손을 가지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아버지 입장에서는 장남에다가 할아버지의 오른손을 올리고 이렇게 왼손은 차남에다 올리는 게 그냥 일반적인 거고, 요셉도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버립니까? 야곱이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또 왼손을 펴서는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예? 보통 여가 장남이 있으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이렇게 얹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게 편안한데, 아니 야곱이 이렇게 엇박쳐서 차남한테 오른손을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혹시 이 설교 듣고 장남들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아니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아니 요셉은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것이 지금 벌써, 아니 아버지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제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이걸 지금 착각하고 계시나? 막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얹으니까 요셉이 손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자, 그런 상황에서 19절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아비는 야곱이죠. 나도 안다 내 아들아. 같이요, 시작. 자, 잘 보세요.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니, 요셉이 손을 바꾸려고 하니까 허락지를 아니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알아 아들아, 내가 모르는 게 아니야, 나 아직 괜찮아.
혹시 요셉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거 장남 차남을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해서 손을 바로 해주려고 그러니까 아버지 이 야곱이 아니야 아들아 나 알고 있어. 얘가 차남이고 얘가 장남인 거 알고 있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분명 야곱은 147세가 되었으니 육의 시력은 나쁘지만 안 좋아졌지만 영적인 시력, 영적인 분별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정확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다 아들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육의 시력도 좋아야 돼. 육의 시력이 안 좋으면 생활이 불편하죠. 그러나 영적인 시력이 약하면 우리 영혼이 병들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해요. 그래서 육의 시력도 좋아야 되지만 우리 성도들은 또 하나의 시력, 영적인 시력이 좋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그래서 사람은, 저는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사람이 눈이 두 개인가? 뭐 두 개짜리들이 많은데 저는 균형 있게 보라는 것 같아요. 한쪽 눈 감고 한쪽으로만 보지 마라. 자도 보고 우도 보고, 이쪽도 보고 저쪽도 보고, 늘 보는 유튜브도 한쪽만 보지 말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도 보고 이 반대 있는 사람도 한번 보고, 균형 있게 제가 볼 때는 보라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한쪽 눈은 현실의 눈을 보고, 눈에 보이는 육의 눈처럼 우리 상황을 보고, 그러나 또 한 눈은 뭡니까? 그 현실 너머에 계시는, 있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어디 있을까? 현실은 이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 그래서 우리는 그걸 판단하고 그걸 따라가야 돼요. 요셉이 손을 바꾸려고 할 때 아들아 나도 알아. 내가 알고 있어. 그건 뭘까요?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온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믿음 생활을 더 잘하면 잘할수록 현실의 눈도 바로 봐야 되지만 또 하나의 눈이 성도에게는 필요합니다. 현실 너머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늘 눈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렇게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또 신앙의 연수가 더 갈수록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시력이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실도 바로 봐야 되지만 또 현실 너머에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힘들고 어려워도 기꺼이 순종해낼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은 마지막까지,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살았다는 거, 예배드리며 살았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면 뭐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날에는 쫓겨다니고 머슴처럼 일하고 자기도 속이고 속고 아마 그러면서 너무 바쁘게 분주하게 살면서 예배를 안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는 장면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경에. 뭐 심지어 우리가 지난주 말씀 본 대로 세겜에 와서도 예배는 드렸지만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렸어요. 아마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믿는 그냥 하나님,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앙을 그대로 유지하는 수준,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의 노년, 인생의 항원기로 갈수록 이 야곱의 삶 중에 변화된 것이 뭐냐면 바로 예배가 진심이었다는 거. 예배가 점점점 진심이었어요. 먼저 한번 보실까요? 4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그랬어요.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뭘 드렸다? 희생 제사를 드렸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여러분 아들 이제 만나기 위해서 가잖아요. 아들 만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무려 몇 년입니까? 요셉을 못 본 지가 최소한 10년이 넘은 거 아니에요. 그 요셉을 보기 위해서 막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희생 제사를 드려요. 이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건 굉장히 아주 거창한 일이에요. 우리 지금처럼 여기 앉아서 그냥 설교 듣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짐승 잡아가지고 각둬야 되고 그것을 태워야 되고 그 기간이 그 진행 과정이 내이기 우리 말씀 제사 드렸잖아요. 모든 거 각을 뜨고 가죽 벗기고 씻어내고 그리고 제단 싸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 얼마나 귀찮은 일. 지금 아들 보고 싶은데 아들 보는 게 우선이지. 살아있나 내가 눈으로 확인하는 게 우선이지. 예배가 먼저냐.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예배는 기쁜 일이 있을 때나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우선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아들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물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려야 돼요. 물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예배 드려요. 왜냐하면 성도라면 늘 그 중심, 인생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는 예배가 있어야 된다. 예배. 그러니까 예배를 놓치면 예배를 또 실패하면 사실은 우리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뭐 주일 예배 한번 빠지고 주일 예배 한번 그냥 와가지고 대충 듣고 은혜 못 받고 그냥 뭐 이렇게 가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어떤 분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어요. 인생의 마지막 예배. 여러분 내일 다음 주에 예배 드린다 보장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어요. 누가 우리 신학교 때 가르쳤던 목사님, 설교학 목사님 그랬어요. 네가 서 있는 그 강단은 마지막 설교처럼 해라. 다음에 설교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그냥 보고 가는 게 아니라고요.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봉사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지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예배예요. 예배가 2순위, 3순위로 밀려나면 안 됩니다. 군인에게 있어서 제식훈련이 가장 기본이라면 성도에게 있어서 제식훈련, 군대의 제식훈련과 같은 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여러분 예배는 가장 우리 믿음의, 우리 인생의 신앙의 가장 기본이에요. 그래서 갈수록 예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십시오. 야곱이 그랬어요. 갈수록 예배하는 사람, 예배가 더 깊어지는 사람, 예배가 깊어졌다는 건 하나님을 더 만났다는 거죠. 예배 후에 다른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점심 때 우리 권사님이 뭘 했다는데 뭘까? 오늘 내가 때 맞춰 잘 왔네. 예배 후에 결혼식이 있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뭐 결혼식 가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 생각에 예배를 놓치지 말라고요. 예배가 너무 소중해. 마지막 예배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야곱에 대해서 딱 한 줄 주석을 했어요. 주석을. 야곱이 이런 사람이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장 21절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말씀했어요. 야곱이 죽을 때에 아까 말한 대로 자녀들을 축복한 거. 야곱의 생애가 길었는데 아주 험난했는데 다 생략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자녀들을 축복했다는 거. 그리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했다. 여기 경배했다는 말이 뭘까요? 바로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렸다. 왜 지팡이 머리를 의지했단 말은 뭡니까? 브니엘의 하나님을 만나면서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졌어요. 그리고 한도뼈 부러진 이후에 그는 평생을 편안하게 걷지를 못, 지팡이를 들지 않으면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됐어요. 지팡이를 의지하면서 사는 사람이 됐다고요. 하나님 한번 만났는데 그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지팡이 의지하면서 그 지팡이 머리 잡고 마지막까지 예배드렸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신약의 기자가 마지막 야곱에 대해서 주석을 단 겁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젊은 날에는 잔머리 굴리면서 인생을 살고 어떻게든지 속이면서 예? 축복을 뺏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가 성숙해지고 하면서 마지막까지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품으로 안겼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일 예배 드리고 주님 나라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면 저는 좋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호흡 다 하는 그날까지 예배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날에 가는 거. 그게 이 야곱의 생애였어요. 여러분, 다른 것은 좀 부족하고 좀 지혜롭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평생을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되고 붙들어야 될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그죠? 예배를 놓치면 안 돼. 모든 은혜와 복의 통로가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를 주일날 여기 오셔서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말고 정말 내가 다른 건 조금 소홀해도 예배에 집중하겠다. 다른 방해받지 않고 오직 예배에 내가 집중하고, 마지막 예배처럼 내가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하십시오.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면 솔직히 예배가 사역이 되고 일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 늘 조심해야 되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배자죠. 모든 사람이 예배자예요.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죠? 우리가 드릴 진짜 예배, 우리 몸이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그래서 예배가 구경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 예배처럼, 하나님 내가 이 말씀 듣겠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 하나하나는 사실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집에서 달려오는 시간부터 버스를 타는 분도 예배자로서 지금 달려오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에 와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기 앉아서 예배가 개시가 되면 그 하나하나, 그래서 찬양의 준비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 찬양은 없습니다. 그냥 찬양이 예배로 시작되는 거고, 신앙 고백을 할 때도 사도신경 늘 주문처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내 온 마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고, 그리고 대표자가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는, 그냥 머리 푹 박고 있는 시간이 아니고 그 기도 하나하나를 귀 기울이면서 맞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고 저렇게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받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예배자 되기를 원하고 예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면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이 시대, 이 신약 시대 때 예배가 없었던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안 드렸던 거예요. 영과 진리,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를 안 드린 겁니다.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자를 찾는데, 진짜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내가 찾는다. 왜? 희귀하거든요. 많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적으로 늘 문화적으로 드리는 예배지, 내 몸을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가 희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진짜 예배자를 찾는다. 오늘 야곱의 마지막 삶에 저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저는 이 모습인 것 같아요. 지팡이를 잡으면서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예배했던 사람. 오늘 우리도 이런 예배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송년주일입니다. 매일 그리고 매주일 이 자리, 그 여러분이 앉아있던 그 자리를 지켜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지러운 세상 중에 또 여기 지킨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지키신 여러분 축복하고 앞으로도 그 믿음을 지켜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렁이 같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따라가서 끝까지 은혜 주셔서
신실한 축복의 사람으로, 신실한 예배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져서 그 시작보다 끝을 아름답게 만드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사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